자, 모차르트에게 많은 사람이 음악을 배우려고 찾아왔답니다. 모차르트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당신은 음악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늘 던졌답니다. 어느 재능 있는 젊은이가 찾아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쳤고 10년간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모차르트는 이 젊은이에게 정해진 수업료의 2배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청년이 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음악을 잘 알고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청년은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차르트는 그에게 당신은 수업료의 반값만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먼저 온 청년이 이 소식을 듣고 부당한 처사라며 항의했습니다. 자, 그때 모차르트가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음악을 안다는 사람을 가르칠 때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인식시키고 바로잡아주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간다네. 그러나 음악을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려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쉽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은 그만큼 금방 익히는 법이니까. 자기 것을 굳게 쥐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배우기가 어렵듯이 자기의지가 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란 그야말로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생각 또는 나의 계획 또는 내 주장 또 내가 한 경험 내 성격 등 내 것만을 굳게 쥐고 있으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형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이죠. 내 주장이죠. 그러나 감사는 오늘 제목처럼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 첫 번째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 훈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배는 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고 매 순간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붙드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하늘의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박종우 성도님이 저게 잠깐 제가 설교 중간에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거를 이제 따끈하게 나눠드리고 싶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또 가져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좀 늦으면 어때요? 예, 그렇게 말해도 제가 늦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전 우리는 시편 136편 전체를 낭독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교동문으로 나머지 13에서 26절까지는 설교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시를 나누고 쪼개서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도 하고 자칫 시의 의미를 손상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읽고 감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끄집어내서 이걸 이끌어내야만 할 때면 참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시편을 함께 읽고 서로의 느낌이나 생각을 나누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은 설교 마지막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머리, 가슴, 배 아니고요. 주연, 자연, 사연이란 주제어로 구분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연입니다. 저희 고사리 교회의 또 멋진 청년,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주현이가 있죠. 예, 주현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주현이는 주현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을 뜻하는 주연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절 3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으뜸이세요. 하나님이 1인자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어떤 계획이든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더 높은 차원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높은 차원의 것을 붙들 수도 없고 우리는 감사도 제한적으로, 조건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존 디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분은 이제 의사인데요, 감사의 효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 린다라고 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고가 있기 전까지 아들이 경주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 린다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무사히 경주를 마치게 해달라고, 다른 한편으론 우승컵도 거머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녀의 바람은 터무니없고 무리한 것이었죠. 그녀가 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당시 린다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를 넘어서 당당히 명령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부상 소식에 린다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아들이 사고를 당하도록 수수방관했다며 하나님에게 마구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녀는 허황된 기대에서 깊은 시름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수년간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 고난의 극복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치료받기 위해 지압 요법사를 찾아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 몇몇 운동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압 요법사가 되기로 결심하고는 공부를 시작해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몰려드는 환자들을 보살피고 상당한 돈도 벌며 또다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상에서 거의 완전히 회복했고 오토바이 경주 부상 전문 의사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었으며 나중에는 오토바이 회사까지 차렸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압 요법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지도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치료사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오토바이 회사를 차릴 만큼 부를 얻지도 못했을 테죠. 이렇게 생각하자 린다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 이런 사고가 결국엔 엄청난 축복이었다니.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을까 하는 그녀의 걱정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사고를 통해 아들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재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의 업적들을 이뤘으며 최고의 레이서가 되겠다는 어릴 적 꿈이 훨씬 더 원대한 꿈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린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인해 현실 뒤에 숨겨진 그분의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축복의 씨앗은 줄곧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모두 이루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과거를 그렇게 바라보자 그녀의 두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섭리가 있었어요. 아들이 경주에서 목이 부러지지 않을까 평생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더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 바람과 기도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고가 있은 직후 린다는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냈지만 사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그분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오토바이 사고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이든가 아니면 중상이든가. 오토바이 사고는 경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토바이 그 경주 선수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고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인생이 180도 변해요.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안에 숨은 축복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통해 정말이지 끔찍하고 황당한 사건, 사고들을 듣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경찰관이 자리를 이탈한 흉기 사건이라던가 지금도 칼에 목을 찔린 그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를 당하고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내던져진 여성이라던가 음주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해서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성실한 가장이라던가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이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또 다른 폭력이죠. 다만 이런 끔찍한 사건과 황망한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위해 숨겨두신 욥의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발견하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일을 만나든 주연이신 하나님, 주인공이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으뜸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언제나 숨겨진 감사, 그리고 드러나게 될 그 감사로 물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볼 때 스스로 자해, 그럴 연으로, 즉 스스로 생겨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 사물이나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 그 의미 그대로 스스로 생겨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 사물이나 현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아름답다, 좋다, 힐링된다, 신비롭다 등등의 감탄과 경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붙들며 감사로 이어집니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즉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존재함을 저절로 알 수 있듯이 형형색색 변해가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을 가을이라는 색깔로 물들이고 계시는 뛰어난 화가가 존재함을 안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을 노래한 시인은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4절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단어가 약간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홀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기적이란 말이 나오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연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 당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자연은 당연한 게 아니라 위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게 당연합니까? 자연은 기적이에요. 린다에 이어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중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삼중고, 보지 못했고요, 듣지 못했고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삼중고. 자, 그녀의 자서전입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끔 나는 눈이 보이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보는지 시험해보곤 합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 한 명이 나를 찾아왔는데 그 친구는 마침 숲속을 오래 산책하고 돌아온 뒤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숲을 거닐면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지요. 별거 없었어? 라고 친구는 대답하더군요. 그런 대답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겠지만 저는 오래전에 이미 눈이 멀쩡한 사람들도 보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숲을 거닐면서 어떻게 특별한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가 있지?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나는 촉감만으로도 흥미로운 것을 수백 가지나 발견할 수 있는데 말이죠. 나는 절묘하게 대칭을 이룬 나뭇잎의 모양새를 손끝으로 느끼고 매끄러운 자작나무 껍질과 우둘투둘 거친 소나무 껍질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집니다. 봄이 오면 자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첫 신호인 움트는 새순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가슴 설레며 나뭇가지를 살며시 보듬어 봅니다. 벨벳처럼 보드라운 꽃잎의 감촉을 느끼며 기뻐하고 꽃잎이 나선형으로 겹겹이 둘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놀랍니다. 이렇게 자연의 경이로움은 내게 모습을 드러내지요. 가끔 운이 좋으면 자그마한 나무에 살며시 손을 댔을 때 목청껏 노래하는 한 마리 새의 행복한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을 펼쳐 손가락 사이로 시원한 뇌물을 흘려보내는 기분은 또 얼마나 상쾌한지요. 수북하게 쌓인 솔잎이나 푹신한 잔디는 내게 호화로운 페르시아 양탄자보다 더 반갑습니다. 이렇듯 계절이 펼쳐 보이는 야외극은 끝없이 이어지는 가슴 벅찬 드라마이고 그 활력과 생동감이 내 손끝을 타고 흐릅니다. 때로 내 마음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하지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의외로 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가득 채운 다채로운 색상과 움직임의 파노라마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아마도 인간이란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갈구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이 빛의 세계에서 시각이라는 선물이 삶을 충만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저 편리한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78장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드린 찬송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요 가사들이 있어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또 아침이나 저녁노 이러면서 또 그 소리 가운데 바람과 잔잔한 신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는 저는 요 찬양을 부를 때에 헬렌 켈러가 떠올라요.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시나요? 자연을 당연한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더 높은 차원의 기적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지난 2주 동안 저는 이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동시에 부끄럽던지요. 부디 자연을 바라보실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라도 더 높은 차원의 것,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솜씨에 경탄하시면서 무엇보다 그분께 자연을 통해서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키워드가 3개였죠. 주연, 자연, 나머지 마지막으로 사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사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오늘 이 감사의 시를 함께 읽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노래가 또한 우리에게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마다의 사연, 즉 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사연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연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사연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 후렴구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 때 영어 찬양인데 This is my story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사연이란 뜻이에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3번째 사연에 관한 이야기는 좀 특별하게 저마다의 이야기, 우리 각자의 사연으로 한번 채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사모님께서 어제 열심히 또 준비한 이제 종이와 펜을 나눠 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36편은 단순하고 명료한 동일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각자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요. 자, 제가 한번 먼저 적어봤습니다. 복된 성도님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온라인 예배라는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인도하심 흥미진진하여라.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내 자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사랑 끝이 없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나누어드린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또 미리 또 이걸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저도 댓글로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시편 136편처럼 우리 각자도 시인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를 적어보면 어떨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이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괜찮지만 또 엄청 빨리 됐습니까? 이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제 저녁에 시간을 내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읽고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고 계시죠? 다 적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다 적은 걸 모으면 이게 고사리 교회의 136편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멋지죠? 예. 짤막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적으시는 동안에 저희 이제 가족이 이제 적은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구 자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코로나를 좀 잠잠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고사리 교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이 정도.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자, 또 성은요? 작지만 행복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사고하는 인격과 느끼는 정신을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확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또 신은 거창부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사랑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친구와의 토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예,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그러나 내 고백이 들어있고 내 사연이에요. 이게 나의 스토리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 할렐루야 김정선 선생님께서 하셨고 박정성님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아 좋네요. 예, 이거 좋네요. 그것까지 감사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힘있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자심을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자 또 하나님 선택된 자녀가 되게 감사. 아 자비신 병도 가신 주님께 감사. 아,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선택된 자녀가 하나님 선택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자비신 병도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 또 올라옵니다. 예, 고통과 눈물을 건너는 자는 감사. 아 좋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고통과 눈물을 건너는 자의 하나님께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고통과 절망에서 세계를 여신 하나님께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 소명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 소명이라고 하신 분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기가 막히네요. 네. 이거 재밌네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아주. 무슨 라이브 방송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좋아요. 항상 제 얘기만 들으시는 게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똑같은 얘기하고 또 하고 하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 물 마시고 읽을 수 있으면 감사. 단풍 볼 수 있으면 감사. 오신 발 입고 있으면 감사. 그러네요, 진짜. 네. 자, 안할 수 있는 또 감사.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또 코로나19 20년 하나님 영광에 하시는 감사. 맞아요. 맞습니다. 어려운 인생에 도움 줄 수 있으면 감사. 이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제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어떤 설교보다도 이런 나의 고백이야말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 삶을 고양시키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붙들게 만드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저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준비한 거세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같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함이로다. 연우 거 이거 읽어야 돼요. 나를 완벽하게 만들도록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좋습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리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좀 읽어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좋은 사람을 곁에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좋은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심을 듣고 믿음이 더욱 자라며 감사하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여기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감을 주셨네요. 목사님 빙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또 빙고까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자, 저에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이건 뭐 예쁜 며느리와 4명의 손자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웃과 서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 이선 집사님, 또 우리 박정성도님, 아름다운 신의 마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화목한 가정, 성실한 남편, 착하고 순하고 배려심 많은 아들,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그렇군요. 네. 또 역시 제가 못 보던 걸 우리 어머님은 또 이렇게 보시네요. 네.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듯한. 좋습니다. 노력하며 살고 있는 나를 만들어 가신 주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박정성도님, 입히시고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긍휼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감사하라. 그 이름이 영원함이로다. 좋습니다.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난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주연이. 좋습니다. 신우, 수많은 기적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에게 고통을 선사하신 그것을 통해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서연이,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 위대하심 영원함이로다.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항상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좋습니다.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주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사랑할 수 있는 사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우리 전지현 집사님. 명필만큼 명문장입니다. 좋습니다. 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가난과 고난을 겪게 하셔서 한층 더 성장하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적응과 성장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또 올라왔어요.
여기 필드 오브 뮤직의 한 분께서 항상 저희 고사리 교회 이제 사랑하시는 정말 멋진 교회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15년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눈물이 날까요? 우연찮게 고사리 교회를 알게 되었는데 제 삶에 영향을 주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버금가는 깊이가 있어서 온라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의 실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교회가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멋진 곳에 있는 고사리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분 댓글 잘 안 다시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자, 여기 우리 댓글 달아주신 김재현 성도님, 또 우리 필드 오브 뮤직의 대표님, 그리고 또 우리 박경숙 성도님, 또 소명이라고 하는 또 성도님, 그리고 또 우리 장미숙 집사님,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요걸 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이자 동시에 왕국주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교회 달력에 보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왕국주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왕국주일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누렸던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껏 이끌어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주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도 감사, 왕국주일에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날이죠. 제가 왕국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 왕국절의 시작,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라는 설교에서 제가 나눈 글을 재인용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인용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까지 천국에서 살았다고 말할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매일이 지옥 같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매일이 지옥 같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천국에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넘치면 언제나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감사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붙드시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